성교회 산업인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어떤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냐? 후대 살릴 전도망대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인터넷으로 메시지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어린 양, 내 어린 양, 예수님의 양이죠. 살리는 전도망대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것, 숨 쉬는 것마저도 전도망대로 응답을 받으셔야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십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겠지만 베드로는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네. 주님이 모든 걸 아십니다. 이렇게 3번 대답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이 사건을 만나든지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했던 질문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고백하세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모든 걸 아십니다. 그죠? 최고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너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중랑구 우리 김미경 권사님 댁 갔다가 또 장충동에 갔다가 다시 인천에 왔다가 다시 서울 또 예언교회 갔다가 그리고 오늘 왔어요. 정신이 없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운전만 그냥 계속하고 사람 만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질문하고 이렇게 쭉 오는데 제 가슴 속에 계속 이거예요. 나 왜 이렇게 지금 다니는 거지? 뭐 때문에 다니는 거지? 계속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호흡, 여러분의 숨쉬는 것까지 주님 사랑함으로 내가 뭔가 알고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 특히 산업인들, 이 산업인이라는 건 뭡니까? 실제로 우리 그 세상의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 또 그런 일을 돕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 또 실제 개인적으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이 축복을 이번 주에 응답으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최고의 기도가 완전한 기도죠. 주님이 아십니다. 최고의 기도이자 완전한 기도예요. 그때 응답이 옵니다. 뭐가 옵니까?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와요. 그렇죠? 네가 젊어선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이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을 통해 내가 이끌 거다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만 쫓아다녔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임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지금 여러분이 계획하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계획을 따라가십니까? 이거 굉장히 아마 삶이 많이 다를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자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가 받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계속 누릴 수 있는 힘을 누리는 겁니다. 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되는 사람에게 위에서 주시는 힘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힘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오직이 발견되고 그 오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거 응답 가지고 도전할 때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셨죠. 그래서 여호와로 종일종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의 여정을 가게 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힘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준비하신 응답, 그걸 발견하는 이정표를 찾는 게 중요하죠. 그 이정표를 찾기 위해서 바울 전도팀이 했던 게 뭡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고. 막 우리는 뭔가 금식해서 응답받으면 금식해야 되는 것처럼 살잖아요. 또 뭔가 사건이 터지면 또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 전도팀에게 응답하신 거는 하나님의 계획하고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팀으로 묶이고 인도받게 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실제 파수꾼이고 이런 사람들이 후대의 앞에 증인이 되어지죠. 여러분은 전부 후대에게 이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미리 축복하셨다는 걸 붙잡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두고 우리 후대들에게 망대를 세워주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 후대에게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답답할 때, 우리 후대들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만 만나면, 여러분들이 남긴 작품만 보면 회복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있었던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게 되고 미래를 실제로 알려주는 이런 이 미래 알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군인들이 행군할 때 그 행군하는 길을 두고 한 6명에서 7명이 깃발을 들고 먼저 갑니다. 그걸 바로 천병이라고 하죠. 천병. 그래서 길을 먼저 갔다가 다시 와요. 와서 길이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갔다가 올 때 그 우리가 간 곳까지 그 곳에 한 사람을 남겨놔요. 네. 뭔가 변화가 있나 없나 해서 그 사람이 괜찮다, 다른 일이 없다. 그러면 전체가 이동을 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우리 그 중직자님들 또 사역자님들 실제로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길이 무엇이고 어린 양을 살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실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오늘도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플랫폼의 역할, 또 파수 망대의 역할,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다른 것 말고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없다. 그 사람은 맹인이나 마찬가지죠. 맹인. 앞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가다가도 방황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제 닥치는 대로 살아요. 느껴지는 대로 살고. 여러분들은 닥치고 느껴지는 대로가 아니라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는 그런 망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전도학에서는 렘넌트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이제 기도의 망대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의 망대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따가도 우리 함께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라는 말씀으로 집중 훈련을 할 텐데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 제 가슴속에 이렇게 딱 담겼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응답이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불신자도 열심히 하면 성공하잖아요. 불신자도 열심히 하면 돈 번다니까요. 불신자도 열심히 살면 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삶이 뭡니까? 모든 우리의 호흡마저도 전도와 선교와 연결될 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점검해 보세요. 불신자처럼 열심히 살았는지. 열심히 기준이 되면 아마 불신자보다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삶이 전도와 선교와 관계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완전 불신자와 다른 수준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여정인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이 기도가 망대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지금 학교에서들도 이걸 하잖아요. 명상. 명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기는 나예요, 나. 네. 그러니까 내가 비우고 내가 뭔가 새롭게 하고 내가 기준이 된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 완전 반대죠. 묵상입니다. 묵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확인하고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때 성령인도 받게 되는 참된 묵상이 중요하겠죠. 명상에는 방법이 있는데 뭔가 비우거나 뭐 이런 걸 하는데 특히 이렇게 주문 같은 것을 요즘 하는 것 컨텐츠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원시인들이 했던 주술 같은 것을 누군가 이렇게 계속 얘기해주고 또는 어떤 중저음으로 계속 자신들만의 그 집중하는 리듬과 음율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이 주문이 전부 뭐냐면 사실은 귀신 부르는 주문이죠. 이게 결국에는 이 사람들 속에 각인이 되면 나중에 그 귀신을 부르는 그 주문의 열매는 사단의 열매밖에는 맺을 수가 없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뭐냐? 말씀이죠. 우리는 묵상의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과 또 모든 부분에 일치가 돼야 돼요. 모든 일에. 지난주에 우리 한 청년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 따로 출근하는 것 따로 일 따로 말씀 따로 모든 게 따로라고 느껴지는 그러니까 분열된 상태인 거죠. 뭔가 자기 안에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분열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실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요 자세히 보면 전부 분열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확인이 되거든요. 어제도 이민현 쌤하고 만나서 이런 사람을 소통하는데 결국에는 세상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믿는 나의 상태를 확인해 봐도 전부 뭡니까? 나라는 것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분열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 거기에 꽂히고 저거 보면 거기에 꽂히고 뭔가 내가 경험하면 거기에 꽂히고 계속 정신없이 여기 중독되고 저기 중독되고 여기 집착하고 저기 집착하다가 결국에는 병드는 거죠. 돈을 벌어도 병들어. 뭔가 대단한 성공을 해도 병들어. 다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하나로 느껴질 때 묵상을 제대로 한 겁니다. 묵상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집안일 따로, 교회 일 따로, 직장일 따로 다 따로 느껴지는 거예요. 분열된 상태로 뭘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계속 지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일이나 집안 일이나 직장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인도하신지,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묵상의 달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다 하나로 느껴지셨나요? 운전하는 것 따로, 오늘 현장 가는 것 따로, 사람 만나는 것 따로. 저는 오늘 제가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 만나면서 듣는 거, 대하는 모습 많은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내 생각으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거는 완전 분열된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을 왜 만나겠지? 이 현장을 왜 가게 하셨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을 봐야죠. 그러니까 어저께 뭐 했습니까?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뭐 다 따로예요.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안 되는 거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번석교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해도 병들지 않는 비밀, 이걸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뭘 보고 뭘 들어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두고 세밀하게 인도받는 게 실력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받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은 완전 축복하셔요. 뭐 배 터지도록 먹이시고요. 또 옷이 쌓이도록 부으시고요. 그런 정도가 아니죠. 제일 중요한 축복은 뭡니까? 건강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냥 40일 집중 이거 그냥 계속 합시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축복 아직 못 받고 있죠? 저는요, 하나님이요, 한 달 만에 축복을 또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 또 걷어가실까봐 무서워서 이러면 안 되죠. 막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성도들 가정에도, 우리 가정에도 막 부으셔요. 영육간에 부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지. 저는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병약한 우리 이민혜 사모님이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네. 저보다 더 바빠. 현장 가고 그냥 근데 건강해. 안 아파. 옛날 같았으면 벌써 들어 누웠을 텐데. 오늘 밤에 상급을 드려야겠죠. 이따가 또 해야 되니까 벌써 54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이제는 뭡니까? 이게 이제 네피림의 현장으로 연결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묵상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 학업. 우리 렘넌트는 어쨌든 학업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학업이라고 했을 때는 달란트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뭔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대학 나와서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그게 무슨 저깁니까? 성공할 사람입니까? 아니죠. 계속 방황하게 되는 거죠. 여기 딱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은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결정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딱 이 부분을 알고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가 눈이 돼야 돼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뭐밖에 없습니까? 의식주. 먹고 입고 자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하는 건 짐승이잖아요. 이 의식주의에는 창세기 3장의 나중심, 6장의 육신 네피림, 11장의 성공 바벨탑 전부 여기 다 넘어가요. 우리 번석교 성도들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세상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런 것을 필요에 따라 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영원한 것밖에 없어요. 그 영원한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 운동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지 이 땅에서 새로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경험하지 못했던 거 경험한 게 새롭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직도 영적인 수준이 유치원생이라고 봐요. 내가 한 번도 못 먹어본 걸 먹었다, 한 번도 못 입었던 걸 입었다. 그건 아직 그걸로 뭔가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막 즐겁고 그걸로 막 감격 아니요. 전에 다 있었던 거고. 우리 인생의 가장 새로운 일은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이 내게 찾아지고 만나지고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앞으로 통해서 하실 일 그게 뭔지 몰라. 근데 그게 나에게 보일 때 그것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고 영원한 것이죠. 그런 감격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 나라에서 이 묵상을 가지고 알아가고 살아가도록 도와야겠죠. 세상 나라 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요 교묘해요. 안 속이는 사람이 없어요. 렘넌트 속이죠, 새가족 속이죠, 성도 속이죠, 중직자 속이죠, 교역자 속이죠, 신학자 속이죠. 뭐 사단은요 틈만 보면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틈을 주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사단은요 계속 함정, 틀, 올무 딱 만들어놨어. 그냥 덫을 놨다니까요. 우리가 뭐가 약한지 아니까. 여기에 여러분 걸려 넘어지시면 안 되고 그 사단의 덫에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참된 구원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여기까지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축복 138 가지고 요걸 다 정복시키는 겁니다. 세상 나라 살리고 사탄의 나라 정복해야 돼 이거는. 그리고 헤븐리 파워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실제로 스론리가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확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저는 오늘 이거 묵상하면서 딱 렘넌트들이 정확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님한테 보고 배운 게 쓸데없는 싸움만 보고 배운 거지. 여기에 싸움.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학원 복음화는 주일 1부 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1부 메시지를 이렇게 핵심 메시지는 1부 메시지를 묵상하시면 되고 흩어진 제자들 하나님께서 흩으신 자들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에 있는 한 사람 그죠? 우리 교회 윤준 집사님 같이 영국의 덩그러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동네에 가서 혼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본부 메시지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 그 주일날은 그 현지 교회 메시지 그 메시지가 풍성해. 메시지가 완전 말씀 속에서 젖어서 사는 거예요. 흐름 안 놓치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라가 만약에 결혼해서 이제 혼자 어디 네네 만약에 혼자 어딘가 딱 갔다 아무도 나를 몰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다 듣고 살 거야? 대답을 바로 안 하네? 갑자기 식은땀 난다. 여러분 만약에 아무도 나를 몰라요. 아무도 내 과거도 모르고 내 뭔 몰라요. 나 혼자 새로운 곳에 탁 갔어. 어떻게 사실 겁니까?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말씀 따라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계획을 찾고 전도하며 사실 겁니까? 이제 협박하니까 아멘이 조금 나오는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입만 벌리시는데 그러면 얼마나 귀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서 집 떠나는 게 얼마나 고생인지 아십니까?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일본 가서 느꼈어요. 일본 가서 집 떠나는 게 부모 떠나는 게 진짜 생고생이에요. 안 해본 거 다 해봐야 되니까. 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흩으신 제자가 맞지요.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시간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없으면 힘들죠. 왜? 왜냐하면 환경적으로나 모든 조건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미션 줬어요. 들어보니까 지방에서 오늘 올라온 랩런트들이 교회를 못 정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내년 주제를 줬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그랬더니 다들 눈이 딱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연결해. 랩런트들, 흩어진 랩런트들, 예배 안 되는 랩런트들, 교회 못 가는 랩런트들, 믿음은 있는데 삶이 안 되는 랩런트들 다 찾아내. 우리 교회 올 수 있으면 오고 곳곳에 망대를 세워. 그리고 살려. 내년 청년들에게 좋습니다. 청년들이요. 너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실제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셨죠. 이제 하나님 시간표를 보고 살아가야 돼요. 똑같은 오순절 날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사람에게 새 일을 보이셔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늘 똑같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달랐어요. 왜? 시간표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보는 사람은 매일 새롭습니다. 왜? 하나님의 새 일이 매일 보이니까. 오늘도 저는요. 하나님이 이런 일도 이런 너무 오늘도 감격이에요. 감격.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집중 안 하면 가장 큰 손해. 우리 번석기 성도님들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7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걸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7번 재앙당합니까? 왜? 그게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안 되면 여러분 똑같이 재앙당해요. 여러분이 8번째 재앙 당할 사람 되실 겁니까? 제가요 어떤 이제 동기 전도사일 때 하도 막 말이 많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욕을 좀 성경적으로 했어요. 뭐라고 했냐? 이야,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불신자 상태 7번째야. 여기 이제 아시는 분은 알아 웃으시는데 불신자 상태에 우리 6가지 듣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저는 이제 얘기한 거예요. 너는 불신자 상태 7번째야. 새로운 불신자 상태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본인이 웃다가 기분이 나쁜가 봐. 여러분 8번째 재앙의 저기가 대상이 되실 겁니까? 메시지를 찾아내서 끝내야 되는 거죠. 신약을 가지고는 우리 흩어진 제자들이 실제로 뭘 딱 붙잡아야 되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치면 안 돼요. 신약 우리가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쭉 지금 읽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 우리 장경윤 선생님이 아주 분전하셨습니다. 굉장히 긴 장들이 절들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그걸 들으면서 중랑구로 넘어가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냥 듣는데 가슴에 딱 하나씩 뭐가 딱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는 거죠. 하면서도 또 이게 내가 할 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또 이렇게 이런 부분도 찾아지고. 그러니까 신약에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죠. 사복음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망대를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여정을 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종표를 찾아서 승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에 대한 것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면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미션이 확실하게 나오는 겁니다. 지진 기근 재앙 전쟁 적그리스도 막 일어나고 하지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나의 복음과 전도함이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고, 그죠?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부분이 세세무궁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시간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뭐 몇 살, 며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동갑입니다. 유과장님하고 저하고 동갑이라니까. 왜냐하면 영원을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친구야. 형제고 자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에? 만약에 제가 기준이 되면 이옥화 장로님은 젊어지시는 거고, 이옥화 장로님이 기준이 되면 저는 늙어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을 살고 있기 때문에 동갑이에요. 그렇다고 얕으지 말고.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행복한 우리 원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고, 내일도 말씀 가지고 미리 정복하시는 집중훈련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원성교회 산업인들, 렘넌트들, 또 흩어진 제자들, 이들이 실제 예수님의 그 질문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묵상 속에서 참된 실력 가지고 다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